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 열등감이 많은데요, 생긴 거에 대한 열등감 있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생긴 거에 대한 열등감은 별로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그잖아요. 뭐 머리카락 조금 부족하고 배 좀 나온 거 뭐 이렇게 심하지도 않으니까. 생긴 거에 왜 웃으시죠? 생긴 거에 대한 열등감은 없는데, 이름에 대한 열등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이름에 대한 열등감. 전에 처음 뵈는 분인데, 내가 경기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표정으로, 그러면 이춘복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 어떻게 아시냐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내 이름 어떻게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가 목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름이 하도 올드 스타일이어가지고 한번 딱 듣는 순간에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쭉 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이시네요. 그래. 그래서 내가 처음 뵙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 줄 아셨나 보죠? 그랬더니 이름이 하도 올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인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 이름에 춘자하고 복자가 다 같이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그날 참 되게 속 많이 시렸습니다. 좀 촌스러운 건 사실이지만은요, 그래도 저는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복 받고 싶으시면 이름에 춘자를 복자를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같이 이제 봄철, 춘분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면요, 왠지 굉장히 설레요. 괜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설렘이 막 있어요. 근데 요즘 참 제 불만은, 요즘 좀 봄이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봄이 제 시즌인데 봄이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여름이 길어지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름을 춘복이라고 하지 마시고 늘복이라고 바꿔보시면 어떠세요? 그런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면 이름에 복자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안 받고 말지 어떻게 그렇게 촌스러운 이름을 쓰겠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복에 관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또 창세기 5장 2절에도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창조하시자마자 창조해 놓으시고 바로 돌아서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 뭘 주셔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시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셨다, 복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은 예수님 믿고 영생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실제적인 내용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하는 것, 이 복음,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결국은 이 복에 관한 책인데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오해가 많은 말이죠. 복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그런데 무엇이 복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은 철학적인 질문이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도 복 받으라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뭐 무병장수, 입신양면, 또 부귀영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제일 정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인데요, 거기 보시면은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미리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에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함으로 그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참된 복은 없습니다. 진짜 복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음,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맡은 자다, 가장 진정한 복인 이 복음을 나는 맡은 자라고 하는 자인식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는 곧 나로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귀한 일이다. 내가 맡은 사명이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 헬라 사회에 공적 일들을 하는 공무원 같은 사람을 일꾼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이 공적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집전했던 사람들이죠. 사제가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려야 신들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사제는 그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합창하는 사람들이에요. 합창하는 사람. 솔로몬 성전에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방 신전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문적인 노래하는 사람들인데요, 다 월급을 받고 거의 그 사제하고 비슷한 계열의 이제 사람들입니다. 이 합창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해야 사람들이 흥이 돋고 즐겁게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된 꼭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합창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는 운동선수. 고대 도시에는 이제 운동 경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가 붙게 되어지면 온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응원하면서 굉장한 그 결단력, 결집력을 얻게 되어지고 또 삶의 생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이 운동 선수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군인들이 나라를 안전하게 잘 지켜주어야 국민들이 편하게 살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에 사제,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운동선수, 그 다음에 군인,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일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나는 복음을 맡은 일꾼이다. 나는 그 사회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복음을 맡은 일꾼이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복음의 일꾼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 애로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 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이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돼요.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쉽게 고백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뭐 명백하게 잘못돼서도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그래요. 죄인이라는 말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어질 때 처음 경험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게 두 번째 체험이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집에서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일에로 부르시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용서해 주셨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걸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받아들인 거, 그 역사하신 일 외에는 다른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사명은 그거니까, 내가 맡은 일은 그거니까 나는 이방인들이 복음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된 거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얘기하면서요, 그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첫째 말과, 둘째 행위로, 세 번째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네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말과,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언변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변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울에게 언변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과 행위는 뭔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필요하면은 표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언변의 능력도 주시고, 또 그 행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도 나타나시도록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네가 알아서 한번 제주껏 열심히 한번 해보라, 그리고 턱 맡겨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왜요? 주님이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능력은 전도하는 현장에 다 나타났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체험하지 못합니까? 초대교회에 계셨던 성령님하고 오늘 21세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그때는 옛날이었으니까 혹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까? 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거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전도의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같이 만났는데요,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그러니까 재작년 2019년 11월 달에 원로 목사님이 인도 선교지에 가셨다고 그러셔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인도 현역 장군인데 이분이 이제 쓰러져 가지고 4개월 동안이나 사지를 전혀 쓰지 못하고 누워 있었답니다. 목사님 가시니까 누가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손이 올라가더랍니다. 손이 그 다음날 사지를 못 쓰고 4개월 동안 있던 이 인도의 장군이 말이죠, 그 다음날 우리 목사님 기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손이 하나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군대에 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2부 예배 때는 아멘 하던데 여러분들은 왜 안 하십니까? 네.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다,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도 행하시고 또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나는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늙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버리시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제대로 한번 쓰여보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끝내실 것입니까? 난 시간이 없어서, 난 돈이 없어서, 나는 체력이 안 되니까, 나는 아무 재주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복음은 그런 걸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아까 보셨죠? 어떤 때는 말에 언변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도 주시고 내 손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시고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고요. 식음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아나니아를 설득하죠.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 네가 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리고 그를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쓰려고 준비한 그릇이다 하면서 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여기까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도상에서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잘 됐어요. 그놈 자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됐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고 싶겠습니까? 거절합니다. 망설입니다. 끝까지 설득하시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틀림없이 아나니아는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었지만 낫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죽어라. 역사가 나타나지 말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의 눈에서 거풀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아나니아가 했습니까? 그의 손을 성령님께서 잠시 사용하신 거죠. 그야말로 잠시. 썩 원하지도 않았는데, 썩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잠시 어거지로라도 내드리니까 그 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잠깐 주님께 손을 맡겨드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는요,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누구도 몰라요. 잠깐 그때 그렇게 쓰임받고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아나니아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잠깐 그렇게 주님의 손에 쓰임받지 마시고요, 아예 여러분 인생 자체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능성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스테프라고 하는 평원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스프링버그라고 하는 그 사슴들이 살고 있는데, 사슴과에 속하는 짐승입니다. 근데 이 스프링버그가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이제 무리지어서 살고 있는데요. 평소 때는요, 그렇게 자기 발 밑에 있는 풀을 뜯으면서 이렇게 서서히 움직여요. 서서히.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갑자기 이 스프링버그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사슴들은 말이죠, 뒤에서 막 밀어붙이니까, 밟혀 죽지 않으려면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막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요. 뒤에 있는 애들은 그 따라잡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또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앞에는 밟히지 않으려고 달리는 것이고 뒤는 따라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요, 문제는 앞에 절벽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뒤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멈춰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절벽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몰사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 주간 정말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또 밀려서 뛰었는지 따라잡기 위해서 뛰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지만은 무엇 때문인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끝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뛰는 겁니다. 남들이 다 뛰니까 나도 같이 뛰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낭떠러지가 나오면 당연히 속도를 줄이고 멈춰 서야 하지만은 나 혼자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방이 불 속으로 날아들어 타 죽는 것 같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도시에 사는 도시인들은 악셀레이터만 있고 작동하고 브레이크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런 노래 했죠?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스피드를 내가 조절할 수 없는데 그게 내 인생입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멈춰 서고 싶을 때 멈춰 서고, 달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데 그것이 내 인생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완전히 다 맡겨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피드를 조절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다 맡겨버려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고 비로소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달려야 할 때는 악셀을 심하게 밟아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달려가게 하시고, 멈춰 서야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셔가지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멈춰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입술에 선포하라고 입술에 담아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으라고 주신 것들을 강하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생애야말로
진정 복된 삶이고요, 후회함이 없는 승리하는 생애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 때문인지, 또 무엇 때문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끝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벌써 50이 됐고 60이 지났고 어떤 이는 80도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라고 하는,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아나니아처럼 내 손을, 아니 내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생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되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사명 감당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